할렐루야.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어색한데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 갱신의 축복을 조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부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듣다가 목사님 말씀 좀 재미있으면 귀에 들리고 지루하면 졸리고 그럼 자면 되고 그렇게 인생 살면 인생 기억 안 됩니다. 예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종교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고요.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람 말 잘 들어서 실패합니다. 응답받는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원단 말씀이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신도 안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시라고요?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 있으면 됩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둘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고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내 자신 의지하지 말고요. 완전하지 않는 환경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확실한 우리의 인생의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딱 두시라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둔다는 말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요 그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회를 방향 맞추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뭐 교회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뭐 필요하고 뭐 예배도 내가 드릴 수 있겠는데 목사님 세상에 살아보면 돈도 벌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시집 장가도 가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인생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밑바탕이 어디에 내 삶의 밑바탕을 두고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왜 그러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늘 불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그 주초란 말은 기둥 밑에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초를 어디에다 두었기 때문에? 반석에다 두었기 때문이다. 그럼 목사님 뭐 돌을 큰 거 하나 사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다 두고 인생을 세워나가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우리 인생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인생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뭐 대단한 거 있길래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에 위에 있는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의 대열에 서라. 이 대열은 뭡니까? 줄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토요일만 되면 여기 교회 밑에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줄을 꽉 서 있어요. 여기 교회 발 앞에. 그 왜 줄 서는지 압니까? 예. 이렇게 잘 알아요. 로또 살려고요. 어제도 보니까 줄을 서 있어요. 내가 아는 얼굴도 한 명 있더만요, 보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말도 못 하겠고요. 농담이고요. 동네 사장님 로또 살라고 줄 서 있더라고요. 뭐 축복의 대열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시는 거겠죠. 여러분도 다 한때 많이 샀지 않습니까? 사람 인생은요, 어디에 줄 잘 서느냐가 전부 답니다, 사실은. 어둠의 대열에 서 있느냐? 물론 어둠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의 대열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릅니다. 왜? 캄캄한데 뭐 압니까? 어둠의 대열에 서 있느냐? 빛의 대열에 서 있느냐? 완전 차이가 큽니다, 이거. 어둠의 대열에 서 있으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래서 자기가 선 대열이 어둠인지 절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목욕탕 갔는데요. 입구에 보니까요, 2시부터 전기 공사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목욕하란 말인지 하지 말란 말인지 이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물어보니까 목욕하다가 불이 조금 조명이 어두워질 수 있다. 점검해야 되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하라시든지 말든지. 그리고 목욕하러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불이 확 다 꺼져 버린 거예요. 아니 저는 조명이 좀 흐려진다 그래서 뭐 목욕할 만하니까 또 이렇게 장사하는 거 아니겠나 생각했는데 불이 완전히 다 꺼져 버렸어요. 깜깜해. 눈 감은 거하고 똑같아. 그 난리가 났죠.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씻다가 말고요. 애들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눈 감은 거하고 똑같아. 얘들아 빨리 다 나와라. 이 불빛 있는 쪽으로 나와라. 저 멀리 불빛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로 밖에 나가서요. 제 사물함을 겨우 찾았죠. 다른 사람 밖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제 키를 가지고 옷을 꺼내는 게 아니고 제 핸드폰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애들 그 샤워하는데 같이 가가지고 좀 마무리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애들 비누칠하는 거 다 하라 그러고 저는 이렇게 딱 들고 서 있었. 상상하지 말고요. 딱 서 있었죠 이렇게. 그 애들 다 씻을 때까지 다 기다려주고. 불편해요. 거기 나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어디 불편하죠. 옷 하나 입는 것도 다 불편하고. 근데 갑자기 한 20분 30분 있더니 불이 퍽 다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눈이 똥 그러더니 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했죠. 아들아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니까 너무 좋지. 만약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또 우리 아버지 또 설교 때 써먹겠네. 이제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설교 때 써먹을 걸 이제 다 알아버려 이제. 어둠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빛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의 대열은요. 늘 말씀드리죠. 어둠의 대열의 특징. 캄캄하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두려워요. 늘. 답답합니다. 그리고 캄캄하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요. 어둠의 대열. 우리 인생이 사실 어둠의 대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이죠. 한 줄기 빛 대신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대열에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어둠의 대열이냐 빛의 대열이냐 종교의 대열이냐 복음의 대열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갔다가요, 가면 좀 뭔가 좀 출근 도장 찍은 것 같이 뭔가 좀 부모님과 관계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분위기 좋으면 좀 기분 좋고 안 좋으면 좀 뭐 찝찝하고, 그래갖고는요 사단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가인이 예배 드리고 망했고 바리새인이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종노릇하다 갈 것이냐, 종교 대열, 아니면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복음 누리고 전하다 갈 것이냐. 여러분 복음의 대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길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대열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고백하며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믿음의 대열에 설 것이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지식만 가득하고요, 아는 건 많아요. 바리새인들 복음도 모르고요 종교에 빠진 바리새인들의 라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을 일으킬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대열에 설 것이냐 중요합니다. 오늘 줄 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대열에 서라. 첫 번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을 밝히는 자의 대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세요. 너 그렇게 어둠에 있어야 될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만든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어서 빛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절에 나오잖아요. 위기가 올 때 어디로 피하라고요? 주께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고 산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는 자의 대열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요 완전 어둠에 잡힌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을요 한 줄기 빛,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지고 사람 살릴 축복의 인생에 여러분들 들어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사야 60장 2절에는 어둠이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지금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어두워요. 지금 어둡습니다. 본인들은 밝다고 생각하겠죠.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두워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여러분 위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이 비치는 빛을 통해서 왕들도 나라들도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 현장 이야기 잠시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졸지 않고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가족 얘기거든요.
그렇게 씩씩했던 청년이요, 군 입대를 했는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이 공황장애를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누릅니다. 이 가슴을 쪼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하고, 그래서 군대에서요, 부모님 오라 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 그래서 병원에 지금 한동안 치료받고 어제 다시 이제 자대 복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혼자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엄마니까 불안하니까 차를 몰고 지방에서 여기 수도권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착할 때가 됐지 싶어서 전화했죠. 애 잘 들어갔냐니까 지금 전화 못 받는다고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요, 자대 앞에 딱 와가지고 집어넣으려는데 그때요, 이 심장 발작이 또 일어나가지고요.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원래 그 친구가 해병대, 특공대 아니면 군대 안 간다고 했던 친구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군대 바로 앞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게 심장 발작을 일으켜가지고요. 두렵고 무섭고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요, 바로 못 들어가고요. 또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 밥을 먹이고 또 달래가지고요, 이렇게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다라고 밤늦게 저한테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누나, 하나님 만나야 될 중요한 사인이다, 이거.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신 가정이 진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인이다. 집 있지, 차 있지, 돈 많지, 심심하면 부부끼리 골프 치러 다니거든요. 누나, 부족한 거 없잖아. 사람이 이게 얼마나 연약하냐면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한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하나님 안 바라봐. 내가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날 사인이다. 그리고 저놈 저거 공황장애 아니야, 그거 속지 마라 그랬어요. 근본 문제는 따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공황장애의 근본은 불안이죠. 이 불안함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부터 왔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지만 살아날 수 있어.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착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만 우리는 쳐다보니까요, 이 두려움만 쳐다보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염려만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정도 수준 되면은 두려움만 쳐다볼 게 아니고 두려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마귀가 두려움을 준다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그랬거든요. 마귀 새끼가 주는 거라니까, 두려운 마음을, 이거를. 그러면 두려움에 잡혀 있을 게 아니고 두려움 배후에 있는 사단을 우리가 보면서 정확하게 보면서 화살을 쏴야 된다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흑암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보면 다 물어봐. 예수 왜 믿냐고 대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석가는 왜 안 믿습니까? 석가도 아주 괜찮은 분인데. 저는 심심하면 절에 놀러 가는데. 공자도 괜찮고, 소크라테스 얼마나 시대적인 메시지였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얼마나 존경스러워. 왜 그 사람들은 안 믿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단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죠. 약국에 가면은 많은 약이 있지만은 근본 문제 해결한 약은 없더라고 보니까요. 수많은 책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를 말해주는 책은 없고요. 해결하는 책도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찬송가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증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둠을 체험해 봤잖아요. 이 젊은 애들은 아직 모르죠. 뭐 압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다니고, 목사님이 좀 열을 내면 좀 눈 좀 크게 떴다가 조용하면 또 작게 떴다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인생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복음 몰라서 노예됐고, 성경 그대로. 그런데 이상하죠.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과 국가마다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빛의 대열 이전에 빛의 증인입니다. 사실은 남은 인생에 빛의 증인으로 우리 멋있게 살아갑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두려움에 잡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내 영광이 네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날이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붙어만 계세요. 그럼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덮쳐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둠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당당하게 빛의 자녀답게 빛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자를 살리는 자의 대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 잘못된 자. 오늘 요셉이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데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잘 보세요. 성경 잘 모르는 초신자도 요셉은 아마 안면이 있을 겁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을 힘들게 했던 형들이 많이 있어요. 확실히요, 요셉의 대열과 요셉의 형들의 대열은요,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분명히 요셉이 용서를 해줬거든요. 창세기 45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요, 여전히 불안하고요, 혹시나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우리를 다시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차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니까요, 요셉이 17절에 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시대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형들이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복수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내 권한이 아님을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될 파트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정말요, 살리는 자의 대열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 우월감, 열등감에 빠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죄악들이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된 자,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며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파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트는 따로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원수 같은 인간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세요. 그리고 악 받쳐가지고 패대기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온 땅의 여호와의 이름을 땅바닥에 내리려고 하는 그 사단이 사실은 싸움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요, 세상 살면서요 없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람 문제인지 두려운 문제인지, 아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영적 싸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에 여러분이 대열에 정말 영안을 열고 그 대열에 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 대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조금 아신 분은 알 겁니다. 유일한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주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권한이 우리 게 아닙니다. 내 파트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권한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이 진짜요. 참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20절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들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 146편 1절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 눈에 볼 때 조금 악해 보이죠. 억울해 보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더 잘 들어야 되면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습니까? 지금 상처 있습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여러 가지 지우고 싶은 과거 있습니까? 진짜 빛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 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발판으로 다 쓰신다니까요. 야면 안 하는 거 한번 봐,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자라오면서 돈 없이 배경 없이 상처 많게 자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전부 발판이 됐잖아요. 우리 송순대 집사님 어디 갔노?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홍반장 떡볶이라고. 제가 주중에 지나가다 가면 갔어요. 가니까 이제 아유, 집사님 힘드시지 않냐 해보니까 뭐 이거 떡볶이만 잘하면 되고 뭐 이렇게 그래 보니까 그 순대도 있고 튀김도 있더라고요. 그 튀김 이런 건 잘 튀기시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안 만날 때 옛날에 제사 지낼 때 튀김 많이 튀겨봐가지고 튀김 잘 튀긴다는 거예요. 다 발판이라니까요. 아니, 옛날에 실수했던 거, 옛날에 넘어졌던 거, 이랬던 거 전부 다 하나님 발판으로 다 바꿨다니까요. 사실은 걱정하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다 발판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하려 해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신다니까요. 바꾸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21절. 나는 여러분이 이런 멋진 그릇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아멘입니까? 야, 참 저는 이거 어제 읽으면서요, 멋있다. 이 요셉의 형들이요,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상처 많게 만들었습니까? 요셉은요,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습니까? 근데 형들까지요, 자기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줄 알고, 두려움의 영에 잡힌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뭐를? 자녀들도 기르겠다는 거예요. 야, 멋있다. 내 같으면 내 괴롭힌 형들의 자녀들이 지나가면요, 안 볼 때 머리 푹 집어받고 싶은데, 내가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게요, 살리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빛의 대열에 서 있는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까지 기록된 겁니다. 그들의 간곡한 말로 뭐 했더라? 위로하였더라. 우리 같으면 위로받을 건데 위로하였더라.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복수하려고 작정하면요, 형들 죽일 수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영도 죽어나가는 겁니다. 살리려고 하니까 형들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요셉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이 그들의 발 앞에, 요셉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어떤 선택, 판단, 결정, 생각도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먹었어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걸로 결정해 버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유언입니다. 기념비적인 응답받죠. 23절에 요셉의 이 에브라임의 자손들까지도 다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고,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제 죽는 줄 알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천국 가거든요. 그 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뭔 얘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 참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영적인 것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탁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얘기할 것이냐. 요셉처럼요, 평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니. 이거는요,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 체험한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구원해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리는 자의 멋진 축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린 시절에 엄마의 사랑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이제 어린 시절에 엄마의 사랑을 듬뿍 못 받은 사람은 저처럼 되는 거죠. 상처도 많고 뭔가 집착도 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겠죠. 요셉 또한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죄악에 빠져가지고 철저하게 방황할 그때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실은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할 그때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못 깨닫고 딴소리하고 불신앙할 그때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마찬가지지만 내 작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 남은 인생에 밖에 지금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요, 전부 자기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요, 내 작은 인생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빛을 밝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절대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답답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오늘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평생 방황하고 종로로 타다 가야 될 우리 인생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종교생활하지 않고 빛의 대열 속에서 사람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50장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과 해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